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어진 안식일 논쟁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주일을 그냥 보통 날과 똑같이 그냥 내 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날을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존귀한 날이 되지 못합니다. 존귀한 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존귀한 삶도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날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근데 그 주인을 바로 따르는 사람들의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또 주인이 사람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혼돈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데 그 토요일의 의미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문제인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이미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정리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해석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뭘로 바꿔 놓았느냐? 주일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주일.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꿔 놓아서 안식일의 모든 의미와 정신과 그 모든 복이 다 어디로 다 옮겨져 있느냐? 이게 주일에 이제 바뀌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모퉁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모퉁이의 버린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행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우리 눈에 기이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다는 것은 신비하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풀어서 언뜻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는, 참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을 만드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딱 하나를 딱 정해요. 날을 딱 정하는데 그 날이 이제 어떤 날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인데 그게 무슨 날일까? 라고 이제 잘 해석하고 의미를 우리가 찾다 보게 되면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일을 바로 지킬 때에 주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날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주일로 바뀌어져서 이 날이 주일날, 이제 기쁜 날이요, 이런 즐거운 날로 누가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날을 바꿔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날을 주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확하게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날로 기이하게 주님께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정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나를 바꿔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각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이제 구약에서 말할 때는 제사장으로 이 계보를 이루어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신령한 예배 드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만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 맞냐면 신령한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예배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할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뭔가 그걸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찬송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자를 바꿔놓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예수가 보배로운 산돌. 이게 예수께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어떤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웠는가? 다음에 24절 우리가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 세워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줄 때 이 주일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을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뭘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나를 구별할 때 복을 받도록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전혀 인간들이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과 에덴 동에 살 때에 이 나를 복되게 하사 복을 주는 날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다음에 내가 안식하니 너희들도 안식하라. 안식하라.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하나님 만나는 일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은 딱 나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날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 주일에 주시는 복이 뭘까라고 정리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자유를 주신다. 참 자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데 이 자유를 자유를 허락받는 날. 그래서 이 자유를 허락받는 날을 의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인도하여 낸 그 해방,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너희는 자유 주심에 대한 감사,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주일에 받는 복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일을 선언하게 되는데, 죄진 모든 인간들에게, 이 에덴을 떠나서 죄진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길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안식일 주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주일이 즐거운 날. 즐거운 날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어떻게 여기면 존귀하게 여기고. 잘 보세요. 이 주일이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 정말 존귀한 날.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존귀한 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태도로 준비합니까? 가장 존귀한 날. 그러한 존귀한 날로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안에서, 중요한 게 있죠. 내 안에서, 내 가정의 안에, 여호와 안에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야. 올려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일을 바로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에덴의 회복,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주셨던 그 안식, 주일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주시는데, 어떤 거라는 겁니까? 요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만들고, 너를 내가 높인다는 거, 높인다. 그리고 너를 기업으로 준다. 이 야곱의 기업으로 땅의 물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증명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안식일을, 주일을 향해서 오늘 또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벌리고 났는데 또 다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참여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 예수가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안식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목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또 범하겠지. 장로의 전통을 어기겠지. 뭔가 병을 또 고쳐줄까 막 주시하는데,
그 주시하는 것이 그들이 노하니 분노하며 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기 책잡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지금 주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발하려고. 책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리차드 픽차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범한 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분야의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고수하라. 이런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틀림없어.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전통 그 많은 전통들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통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고 나서 결국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고치는가? 그런데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이 이런 것입니다. 병을 고쳐도요 그날 지금 죽을 병이 아니면 지금 그걸 고치면 안 돼요. 손 마른 사람은 내일 할 수 있잖아요. 그날은 절대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체적인 모든 의도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매여 있을 때 마귀에 매여 있기도 하고 고통당했는데 그런 고통은 빨리 풀어줘야지. 내일 풀어주고 모레 풀어주고 한 달 후에 풀어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그를 중앙에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안식일에 이걸 고쳐줬는가 하고 따져들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어떤 진단하는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 오늘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또 와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주님 분노해요. 노를 말하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 그러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이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생각만 고집뿐이고 그것대로 안 되면 다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은 주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만 20절에 보게 되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리니, 그때 뭐가 된다고요? 그들은 누구의 백성?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돌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해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노암미야. 내 백성 아니야.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직을 풀어서 부드러운 마음의 제자가 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이게 경직을 풀어야 돼요. 굳은 마음을 빨리 풀어놔야 돼요. 경직을 풀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경직한 말을 빨리 풀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경직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나와 여러분들이 경직을 넘어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떤 삶일까?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오늘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아?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질문 던지잖아요.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로는 지금 죽을 병이 아니면 줬으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해. 왜?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고 선을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죽이는 기도이고 악을 행하는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가 악을 행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한한에 차가지고요,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꽉 차 있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꽉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하는 일. 예수님도 노했어요. 바리새인도 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5절에 보게 되면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라 하고 살려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노했는데 그 분노한 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화가 났어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데 나가자마자 헤롯 땅과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요, 평상시에는 절대로 그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탁 묶어져가지고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는 뭘까? 그것은요, 비난과 정죄를 넘어 기도하기입니다. 비난과 정죄를 넘어서 기도하는 것. 앞에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여기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따지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해야 하는 말 그대로 받는다. 비판하지 말라는데 그냥 비판은. 근데 이를 어찌하여가요? 2장에 보면 3번 나옵니다.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가? 다음에 24절 어찌하여 안식을 범하는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막 따지는.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봐요. 현대판 바리새인은 누구일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장로 전통으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려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입을 열었다면 그냥 나는 물게 지적하잖아요. 판단하고 지적 잘하고. 그러기에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일하고 그런다면 품어주는 사람, 잘 용납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매번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게 품어주고 그런 것이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단어가 전 세계적인 단어로 된 단어가 있대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관대해요.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내로남불 모든 일들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적인 어떤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단어 가운데 에포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판단 중지 에포켓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하다 먹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틀림없이 옳아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들은 판단 중지해라. 에포켓.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적용해 볼 만해요. 교회에서도요, 판단 중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선입관 때문에 너는 계속 그 판단이 있는데 그때 중지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감동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경직을 넘어 감동 주는 삶의 세 번째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혈액형이 어떤 형이겠어요? B형, A형, AB형? 그분은 C형이래요. 왜 C형이라고 그랬더니 컴패션, 열정과 긍휼, 이게 예수님의 혈액형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고통을 함께 나누고 헤아리는 모습.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할 때에도 따라오는 모든 무리를 볼 때 저들이 시장할 것을 생각해서 먹을 걸 주라.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을 보고 났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 없음을,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부흥 집회 갔는데 시차로 깨었습니다. 여러분, 시차를 한번 경험한 분들 알지, 시차로 한번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식사하려고 나가니까 2시 30분. 근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마침 어떤 식당이냐면, 밤에 거리의 여인들이 이제는 일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식사하고 집에 가려고 들어오는 그런 식당입니다. 등 뒤에서 그 거리의 여인들이 이렇게 쫙 앉아 얘기하는데 속으로 잘못 돌았네.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내일이 내 39번째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생일 파티 좀 하자. 그러니까 야, 내 발자, 내 주제에 무슨 생일 파티야. 그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식당에 단골이라는 거예요. 매일 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그 여자의 39번째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럼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일찍 나와 도와주겠다. 그 생일 파티를 한다고 알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케이크를 막 자르는 순간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크를 자르지 말라고. 나 이 케이크를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그때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벌써 교회 갔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정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직으로 매여서 매번 짜증,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직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범하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전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의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전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이루리.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많은 길 거칠고 내 마음에 불평이 험하고 없어지면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면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십시다. 경적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생을 살도록 다시 한번 나를 살피면서 주의 마음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기묘 흥명의 열으시고 nom에 열어주시고 어머니 그 원동과 교회를 주셔서 영광만 받아 주신 오늘 아이라 내 믿음을 주시고 너희는 사랑 보내는 주셔서 은혜 원동으로 주님의 영광 찬양을 드리는 내가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우리 능력하는 기도하고 주님 능력으로 기도하고 주님 되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 되십니다. 기도는 원동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셔서 주님을 부르면서 영원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수 인도하여 영광만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정을 위해서 이제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랑의 모든 마음을 도와주시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흥미를 도와주시는 합니다.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감동되는 분을 생명 살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너를 모든 내 모든 말씀으로 나머지만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한 모든 자들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합니다. 주의 능력을 함께 마옵소서. 아버지 감동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충만 바라보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를 바라보시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끌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복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합니다. 노란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끌어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